할렐루야, 하나님의 허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소유가 너무 많아지면서 결국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되고요. 소돔 땅으로 이동해 살던 조카 롯이 전쟁에 휘말리면서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 싸움에 나서게 되고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장에서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언약 체결 의식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보증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15장으로 넘어와서 이후에 라는 말로 시작되는데요. 이 단어는요, 14장의 사건과 15장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과 함께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말씀을 언뜻 들을 때는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병을 이끌고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돔 왕에게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북해 하였다 한다는 말을 듣기 싫다라고 하면서 전리품으로 얻은 모든 재물을 다 넘겨줍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던 겁니다. 아브라함 안에 두려움이 생겨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가병을 두었을까요? 아브라함이 가병을 318명이나 거느리고 있었다라는 이 말은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불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즉 아브라함을 보호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둘러싸고 있는 가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보호뿐만이 아니라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상급은 바로 전쟁에서 얻게 되는 전리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불확실한 위험한 상황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누가 나를 다시 공격해 오고 누가 나의 재물을, 나의 가족을, 나의 가축을 빼앗아 가지 않을까? 이런 안개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승리이고 내가 너의 도움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돌아볼 때에 불안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의 방패이고 내가 너의 승리이고 내가 너의 도움이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도움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불안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시각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너의 자녀를 이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에 아브라함은 6절에 여호와를 믿으니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의 아브라함 모습을 보면요, 너무 우리와 비슷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의 통로가 되었지만 또 넘어지고 또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브라함을,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이끌고 나가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고 하나님의 안아주심, 하나님의 허그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실족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허그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 속에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풍랑이 두려워 물에 빠진 베드로를 다시 손 내밀어 건져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면서 나아갔다가 넘어지고 쓰러진 적이 있다면 언제인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떤 위로를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품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과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창세기 14장.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리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우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우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콜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창세기 16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